1970년대에 유명한 팝 가수였던 보니엠의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잠깐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죠? 이 노래의 제목은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울었어요. 시온을 생각하며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이 낯선 땅에서. 이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을 노래했던 시편 137편 가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 위에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에 침공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왕족, 귀족, 제사장, 엘리트, 수많은 백성들을 4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죠. 그들이 바벨론에서 보낸 세월은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서러움,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세월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서러움의 세월이 흐른 후 이 바벨론은 메데파사, 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귀한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 꿈같은 명령 누가 내렸나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의 은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전혀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려보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레스 왕이 우리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빨, 주, 노초, 파, 남, 보 7가지 색으로 보여지는 가시광선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 적색 바깥에도 광선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을 적외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적외선은 우리의 몸에 비춰지면 우리의 병든 세포를, 상처 입은 세포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보라색 바깥에도 광선이 있는데 이 광선을 자외선이라고 하죠. 이 자외선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병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은 지금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지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육체의 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영의 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돌려보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영의 눈을 뜨고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또한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신 거죠. 여러분, 같은 일이 벌어져도요, 자연적으로 됐다, 우연히 됐다, 사람이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과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의 사이에는 삶의 태도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 선지자가 그 당시 포로 귀환의 명령이 내려졌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에스라 선지자는 지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귀환 명령을 내리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에스라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아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26편 2절 말씀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쁘세요? 때론 우리의 삶에 짓눌리고 고통당하여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때 기쁘지 않으세요? 그렇죠.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하루는 교실에 들어갔는데 신학생들끼리 뭐 난상 토론이 벌어졌어요. 원래 신학 공부라는 게 그래요.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요. 뭐 밤새 토론하기도 해요. 그게 신학 공부예요. 근데 도대체 무슨 문제로 저렇게 논쟁이 벌어졌나, 토론이 벌어졌나 보니까 한 학생이 이런 주제를 꺼낸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들지 못할 큰 돌을 만드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주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 하나님 자신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착한 사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참 착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참 착하다고 할 때 자기 자신에게 착한 걸 가지고 우리가 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저한테 착할 때 그때 저 목사님이 참 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분이 만약에 뭐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저한테 잘못하면 제가 저분을 착하다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기도 응답의 말씀인 예레미야 33장 3절이 있어요. 너는 내게, 이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가 지금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멸망의 포로의 기간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 그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만들며 지어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기도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사이에 들어있다고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디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그 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 큰 제국 바벨론이 신흥 제국 작은 나라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식민지에, 이 왕은 유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식민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새롭게 식민지의 왕이 됐으니 마음을 얻기 위해서 포로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혔던 포로들은 다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일종의 이런 거예요. 다른 정권이 이 정권을 잡고 있다가 이제 이 부류와는 다른 정권이 정권을 잡게 됐어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 대통령 되니까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에 대통령이 있을 때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집으로 돌아가라. 포로들은 돌아가라. 왜? 그들의 마음을 다 얻으려고 유화 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를 귀환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그렇게 끝나게 될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겠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 동원하셔서 통일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70년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기도할 때에 알지 못하는 뒤에서 하나님은요, 신흥 제국 페르시아를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일 뒤에서 만들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은 절망의 70년이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1차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도 많이 있기에 그들은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도 하나님 다시 귀환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116편 4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악한 자로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도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70년 동안 황폐해진 고국의 모습을 보았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집들도 다 무너지고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땅들은 다 그냥 수풀이 우거져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 드릴 때에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 10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성문의 이름을 양문이라고 하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문의 이름을 양문,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무너진 것들이 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실패일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할 때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돈 다시 벌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건강 다시 생기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명예 다시 회복하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왜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틀렸어요.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회복의 순서는 심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야 거둘 수 있어요.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돼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옛날에 한 바보 머슴이 있어요. 이 바보 머슴이 심부름으로 장날 장에 가게 됐어요. 장에 와서 장을 보는데 배가 고프니까 중간에 떡집에 가서 떡을 사 먹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추수감사 떡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머슴이 10원을 주고 떡을 하나 먹었어요. 배가 안 부르고 그래서 또 10원을 주고 또 떡을 먹었어요. 여전히 배가 안 부르고 그래서 몇 개까지 먹었냐면 7개까지 사 먹었어요. 그래서 10원을 주고 7번째 떡을 딱 먹는데 배가 부르고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 바보 머슴이 막 우는 떡집 아저씨가 놀라가지고 떡집 주인 아니 왜 우냐고 그랬더니 바보 머슴이 하는 말이 내가 처음부터 이 7번째 떡을 사 먹었으면 하나 먹고 배불렀을 텐데 배도 안 부른 앞에 6개 떡을 괜히 사 먹어가지고 돈을 엄청 낭비했다고. 이 바보는 앞에 6개를 먹었기 때문에 7번째 먹을 때 배부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나무꾼이 나무를 찍을 때에 마지막 도끼질 한 번에 나무가 쓰러지지만
앞에 무수히 찍은 도끼가 없었다면 마지막 도끼질에 절대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 거둠은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이 있어 그 씨가 자라나 오늘 결실을 거두기까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뒤에서 계속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아름다운 결실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꼭 식단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신학대학원 학생 시절에 제대로 된 방 한 칸이 없는 상태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고 살 수 있는 사택도 주겠다고 하는 고마운 그런 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첩첩산중 강원도 대관령의 전도사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2년 후 1999년 12월 20일에 첫 단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IMF로 교인이 떠나가고 10여 명 남은 개척교회는 곧 빚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교회여서 29살 전도사였던 저에게도 부임의 기회가 왔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만 20년이 지났어요. 저는 3일 전부터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만 20년 목회를 울며 씨를 뿌리며 20년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20년간 목회를 해야 돼요. 저는 저의 40대의 마지막 40일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소원했어요. 이제 3일 지났는데 벌써 육신의 한계와 고통을 경험해요. 15년 전 20일을 금식했을 때 그때 트라우마가 벌써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제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10여 명의 교인에게서 400여 명의 교인까지 제가 목회한 그 목회의 옷은 그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상담하던 목회였고 그래서 지난 20년간 행복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 동안 경험한 우리 포항성결교회는 제가 20년 동안 사용했던 저의 그 가죽 부대로는 담을 수 없는 포도주인 것을 알았어요. 이제 제 자신을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제 자신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 포항성결교회 성도님들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언제까지 금식을 다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올해가 맞춰지는 40일 동안은 오로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예배 설교 외에는 다른 사역은 할 수가 없어서 신방이나 특히 식사 약속 등은 죄송하지만 내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울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동역하던 3명의 부목사님들을 다니는 기도의 눈물과 우는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감사하는 삶 우리의 삶에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같이